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오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던 좀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 때는 뭐 귀한 줄 몰랐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향을 살 때는 좋은 줄 몰랐는데 고향 떠나서 객지 살다 보면 그 우리가 살던 곳이 좋은 곳이었구나. 또 그때가 정이 있었던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온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1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면서 2절에 시온, 3절에는 하나님의 성, 5절에 시온, 그다음에 이제 4절 끝에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그다음에 6절 끝에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다 여기를 거기 시온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 이렇게 말하는 데가 뭐냐면 시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지역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높아서 높은 산이라 시온산 그 높은 산일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높기도 높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 됐냐면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산에 불과했죠. 일반적인 산에. 근데 다윗이 법궤를 여기로 옮겨 놓으면서부터 신앙의 중심지가 됐고요. 솔로몬 때는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시온의 의미가 굉장히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산,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중심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성경에 표현하기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시온의 딸이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사는 사람을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비유로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뭐 히브리서나 계시록 가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냥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확장된 의미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이제 우리의 거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특별하다고 장소를 볼 때는 꼭 물리적인 장소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태생부터 거룩한 곳, 태생부터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옛날에는 오히려 술집이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 너무 교회가 비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넓잖아요. 홀도 넓고 유럽 교회는 또 멋있잖아요. 교회가 술집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한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교회가 술집이 되냐? 아니면 어떻게 또 얘를 거꾸로 술집을 어떻게 교회로 삼냐? 그건 이제 고정관념 있는 거죠. 우리 사상에는 뭐가 있어요? 이 터가 좋은 곳과 터가 안 좋은 곳이 처음부터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풍수 지리를 보고 뭐 이게 또 뭐 물길이 있냐 없냐 다 보잖아요. 네, 그런 물리적인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지 막상 시온산에 가서 거기 가보면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하여튼간에 선조들이 믿음의 중심지로 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 장소적인 배경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의 의미가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다는데 왜 여기만 와서 기도해야 되냐. 오늘날 교회가 성전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같거든요. 그럼 왜 굳이 교회를 강조하고 목사님들은 아니면 신앙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 강조하느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내가 있을만 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넓어서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 자체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구별된 곳으로 삼겠으니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는 특별히 더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고. 내가 뭐 여기서 기도하는 것만 듣겠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이 장소를 그렇게 삼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이곳에 있으리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오늘날도 이 교회가 뭐 태생부터 이 터전이 좋아서 거룩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장소를 지을 때 기도하며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고 구별된 장소이니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교회까지라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옛날에 시온산에 있는 성전은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가까워서 그게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 정성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네.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오죠. 근데 옛날에는 절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시온산을 가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세요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런 성경적 의미를 알고 조금 힘들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공예배도 지키고 또 모든 면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교회 생활이 중요하구나. 왜 교회를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지식은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어디나 기도해서 다 들으시지. 아니 이론은 맞지 이론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마음이. 누구는 뭐 어디서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어디서나 다 설교 보고 어디서나 다 기도하고 어디서나 교회가 너무 많고 한데요. 여기저기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장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장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선택이란 건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장소가 된 거지. 뭐 그냥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나 뭐 풍수 지리적으로 어떤 높이와 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삼으면 삼고 기도하면. 그래서 이사 신방하는 집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꼭 전하는 거예요. 이사 가면 방 하나 더 생기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방이 하나 정도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기도방 삼으시라. 그러면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성전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정 성전 삼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러겠어요? 그렇게 삼는 사람은요 더 교회 중심으로 하고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요. 근데 평소에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자꾸 멀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시편 87편의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이라는 표현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별된 곳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로서 강조하고 있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온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시온은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자. 주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거죠. 예배하는 장소니까 마찬가지죠. 거기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이 퍼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런 의미를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사람에게 시온은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고 오늘도 이제 찬송가가 이제 550장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우리는 시온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시온이라고 하면 이게 시온이 뭐 어딘가 시온이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온은 시온 하나님의 성전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다 같은 그 지역이거든요. 시온 산에서부터 그게 다 근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소가 이런 의미로 시온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셨고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굳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다시 짓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고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마음과 역사가 어디서부터 회복되냐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든지 세계 교회들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에요.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다 온전하지 않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신앙이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어디 가면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과 또 비전과 또 영원함과 그런 거를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요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옛날은 학교나 뭐 이렇게 좋은 기관에서 했는데 지금은요 학교도 뭐예요? 현실이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마다 철학과 국문학과 막 없어지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게 없어 거기 나와서. 옛날에는요 대학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모든 전공을 떠나서 철학,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 무엇이 영원한가, 이거를 좀 고민하면서 사는 게 엘리트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고 정말 학문한 사람의 근본이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 돈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때려쳐, 안 되면 막 합쳐, 안 되면 없애, 안 되면 이름 바꿔,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학들이 그냥 취업의 그냥 과정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 말하는 상아탑이 무슨 상아탑은. 학문의 전당 무슨 학문의 전당이야. 그냥 직업 그냥 뭐랄까 훈련소죠. 직업 훈련소. 돈 안 되는 과 없어지잖아요. 안 가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안 보내잖아요. 내가 선생님 철학에 관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철학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뭐 먹고 살라 그래? 부모님은 너 그거 허락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참된 것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묵상하고 여기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데가 어쨌든지 교회가 부족함이 많지만 목사님들도 부족함이 많고 이 시대적으로 성도들이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일수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는 것,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번 흘러나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이 다시 한번 흘러나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교회의 자생력을 강조하고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가사리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불가사리의 장점은 뭐냐? 잘려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왜? 교회가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몸통에서 잘려나가도 어디에서 우리가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 비유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성경에서 불가사리 같은 말 쓰지 않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고 신약의 교회는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로로서 이상적인 모델로서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몸 지체잖아요. 지체가 잘려져 나가면 돼야 안 돼요. 팔 잘려 나갔는데 막 혼자 살아서 막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사리의 장점은 잘 표현했으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요, 막 좋은 게 있다고 막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논리 아니면 뭐 세상의 논리 뭐 어떤 이득의 논리 막 이런 거를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해는 가죠. 얼마나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우면 불가사리 같은 교회라도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외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리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냥 막 좋으면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교회 되자 저런 교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이상향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다라는 게 명백한 진리예요. 거기에 비유로서는 절대 지체는 예수님의 몸에서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혼자 손가락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 요한복음에도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거지 잘려 나가가지고 혼자 막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저는 요즘에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뭐 논지나 기사나 아니 이런 거 봤을 때 정통 목사님이 말하고 정통 교단에서 말해도 우리가 정말 분별을 잘하고 듣고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했다, 유명한 큰 교회에서 말했다, 다 옳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불가사리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게 마음이 편하실까? 나는 불가사리라고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얘네는 왜 불가사리 같은 교회를 말을 하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붙어 있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 간다. 시대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라도 그분이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큰 교회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걸 떠나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시편 짧지만 이 소망은 뭐냐면 이제 이 시편의 기자의 소망이 뭐냐면 4절의 이하처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원래는 블레셋, 두로, 구스, 뭐 애굽,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예루살렘하고 시온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족이고 이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면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 구약 개념에는 그들은 원수고 적이고 막 싸워야 될 대상이고 무찔러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의 이상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가운데 그렇게 대적기로 돼 있고 싸워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될 대상들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에 들어와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시편의 기자는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네, 구약 시대는 그걸 노래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방인은 적이에요. 항상 웬수예요. 그리고 저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야,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고 노래할까? 구약의 시대는 그렇게 노래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원수의 원수,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다.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거기서는 시온이에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부터 났다. 저 사람 어떻게 잘 됐냐? 저 사람 어떻게 은혜 받았냐? 저 사람 어떻게 변화 받았냐? 다 시온을 거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교회로 옵니다. 괴로워서 옵니다. 힘들어서 옵니다. 소개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치고 나면,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기도하다 보면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야, 저 사람도 교회 출신이야. 저 사람도 교회 출신이야. 저 사람도 교회 출신이야. 라고 말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같은 맥락이고요.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은 뭐예요? 예배하면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걸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배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근원이 시온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시온에 가서 변화됐다, 내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맨날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잘 들으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온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 다 시온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을 향하여 내 눈과 귀가 내 마음이 머물겠다고 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옛적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마지막 소망이요 마지막 희망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